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찾아 이렇게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신,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이 아름다운 마음과 믿음을 훈련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에, 직장에서 큰 은총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기 전에 이렇게 요즘도 코로나 때문에 막 이래가지고요, 아니 이제 자유롭게 해주겠다 하루에 몇몇 가지 몇천 명 되더라도 다 포옹하겠다 이러고 이제 지금 풀어준다고요. 우리가 답답해요. 갑자기 200명이 넘어섰고 또 좀 줄어들다가 또 갑자기 올라가고 그런 가운데 아직도 마스크는 써야 되고, 어디 가가지고 함부로 같이 식사할 때 이렇게 앞에 대고서 막 먹을 때는 조금 부담스럽고, 또 어디 가다 보면은 막 마스크 쓰고 써야 되는데 벗어가지고 막 소리 지르다 막 캑캑거리고 기침하고 그러면 막 답답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줄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도같이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지혜 좀 있겠나이다. 하나님이요 사무엘아 불렀어요. 다정한 목소리로 불러서 이렇게 사무엘아 이렇게 두 번 거듭해서 부르는 이름들이 있는데요, 아주 특별한 이름들이에요.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야 그러면서 신발을 벗어라 뭐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거듭 부르죠. 하나님 참 특별한 사랑하시는 그런 이름들이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같이 하나님이 서서 불러주세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명령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서 계시는 거예요. 서서 부르세요. 이때 사무엘은 누워 있었어요. 자려고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앉지도 아니하시고 서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천이나 달아쓰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종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을 세우고 두 번째 왕까지도 기르고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크게 사용하셨는데 특별히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 하면 그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엄청난 권세의 입술을 준 거죠. 말한 대로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선포하세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 크신 복을 누린 겁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나 한번 볼까요?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의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말이 권세가 있고요,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특별 대우하셨고요, 그렇게 늘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대단한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굉장히 똑똑해서 하나님께 쓰셨을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지혜를 보고 좋아하시고 사용하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왔나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이 누워 있었거든요. 누워 있었는데 그때 사무엘 상태를 한번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한번 보세요. 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아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도 못해.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몰라. 그리고 이제 누워서 자려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마 이렇게 부르지는 않고 부드럽게 부르죠. 부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사무엘이 똑똑해서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사무엘이 하나님을 아주 잘 경배하고 그냥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복을 주는 걸까요?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시고 그에게 서서 말씀하시고 이름을 몇 번? 2번이나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예리하게 지도자로 사용하시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놀라운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사무엘 쪽에서 하나님에게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사무엘의 지혜나 아니면 똑똑함이 출중해서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그에게 거저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 사실은요 이 사무엘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엄마 뱃속에 있는 그 태가 뭘 알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그의 동행하셨고 그를 보살펴 주셨고 그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태아 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그에게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1살, 2살 이렇게 자랄 때 철이 없어요. 철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가 누워서 잠을 자려 하는데 아직 여호와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먼저 말을 거시고 이름을 부르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모식상 때에도 철없을 때도 아무런 결정도 없이 분별도 못할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죠.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해요. 불쌍하기 짝이 없고 무지하기 짝이 없는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한번 따라할까? 은혜. 사무엘이 하나님께 무슨 대단한 것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가로 주신 것도 아니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 물질도 드린 것도 없고 마음도 드린 것도 없고 믿음도 드린 것도 없고 아주 그냥 철학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거저 주시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사무엘을 찾은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전부 무상입니다. 무상. 돈 받지 않고 줍니다. 그에게 생명을 줬는데 그 생명값을 받지 않습니다. 그에게 하늘 천국을 상속했는데 값을 받지 않습니다. 그가 태아에 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어딜 가든지 동행하시고 경비를 서주셨습니다. 돈 받지 않고 그리고 그가 먹을 양식을 항상 대주었습니다. 무상 그리고 건강하도록 늘 지켜주셨습니다. 무상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으시고 그가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놀라운 은총을 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에게 무상권을 주었습니다. 표만 있으면요 무상으로 다 먹을 수 있어. 그게 뭡니까? 기도권이에요. 기도하면 무상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저 주시니 돈 안 받고 안 주시잖아. 그냥 기도하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권이야? 무상권. 무상. 받을 수 있는 권한, 기도권을 주셨어요. 이 또한 은혜잖아요. 은혜. 어떤 분이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기도가 뭐예요? 기도하면 목사님 말만 하면 기도하면 주시대.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제가 기도해도 주시나요? 처음 나왔는데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한 것 같은데 제가 기도해도 주시나요? 전 기도도 잘 못하거든요. 그래도 주시나요? 기도하면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 주십니다.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면 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이토록 은혜자신데 왜 은혜자인지 아십니까? 정답은 간단해.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까 모든 것들이 가지신 분이니까 보좌로 잡기 때문에 넘치기 때문에 다 무당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다른 피조물들은 항상 결핍 상태예요. 부족해요. 허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줄 게 없어. 넘쳐야 무상으로 줄 텐데 내가 먹을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무상으로 줍니까? 자기가 먹을 쌀이 한 줌밖에 없는데 아니 집에 10명, 100명이 무상으로 어떻게 주겠어요? 불가능하죠. 그게 그래서 피조물은요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다 무엇을 받고 대가로 줘야 돼. 하나님만이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거저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은혜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거죠. 거저.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데 전부 다 부담으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나가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있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른 사람.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필요할 때마다 주여 이것이 필요합니다. 죄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병들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치료해주세요. 치료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집에 어둠이 가득해요. 물리쳐 주세요. 그러면 물리쳐 주시고 항상 은혜를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은혜 안에 있겠습니다. 은혜 안에 있겠습니다. 은혜 안에 있겠습니다. 은혜 안에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이유는요, 사무엘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들어가면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무엘이 성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안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이렇게 기도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를 저시된 아이를 어릴 때 하나님께 바쳤거든요. 그래도 그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아이는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은혜자잖아요. 무상으로 은혜를 거둬주시는 분이신데 그분 앞에 서니까 모든 것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거저받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오면 은혜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성전 안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누가 있느냐 하면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엘리 제사장,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여기서 자고 사무엘은 여기서 자고 뭐 이렇게 같이 있다가 좀 떨어져서 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부르고, 그래서 사무엘은 아까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요. 아직 무지하고 어려요. 그래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몰라가지고 혹시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셨나? 그래가지고 엘리장이 막 가져왔어요. 그걸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아니다. 나는 부른 적이 없어. 어서 잡아라. 그래서 다시 누워 자는데 또 사무엘아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또다시 엘리 제사장이 가서 또 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사장 목소리 같아. 그래가지고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안 불렀다는 거예요. 또 누웠는데 세 번째 하나님 또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이 모르는 사무엘을 제사장이 가르쳐요. 만일에 또다시 그런 음성이 들리거든, 그것은 여호와의 음성이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야.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누워있는데 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르는데도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하나님의 종을 세워요. 종을 세워가지고 애야, 이럴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대답을 해야, 나 왜 하지 않았지? 하고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또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성전에는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종들한테 배워요. 일꾼들한테 배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통을 하거든요. 성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자, 안타까운 면이 하나 있어요. 이 사무엘을 가르친 엘리 제사장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 작은 하나님의 제사장은 또 이렇게 훌륭하게 행해야 되는데 훌륭하지 못해요. 훌륭하지 못하면 뭐냐면 자녀 교육을 잘못시킨 거예요. 뭐 자녀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이런 걸 잘 가르치고 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문제를 잘못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자녀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졌거든요. 엘리 제사장은.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하고, 아니 저 제사장님은 자녀들 좀 잘못 가르쳐가지고, 아니 자녀들이 막 엉뚱하게 하잖아.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종으로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엘리 제사장을 우리가 무시해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정확하게 가르쳐준 게 엘리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으로도 하나님의 종으로도 이렇게 잘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요. 자녀를 잘못 가르칠 수 있고, 남들 보기에 참 민망한 일도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혜종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부분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고, 그래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지혜종이 있는데 지혜종이 형편없는 종이 있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혜종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또 지혜종의 말을 듣지 않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종교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 구도 딱 돼 있어요, 이 성경에. 우리는 이제 지혜종이 하나님 같기를 바라잖아요. 완벽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운전하시지 사람이 어떻게 운전해. 그래서 성전 안에도 완벽한 하나님이 계시고요, 완전히 형편없는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있어요. 그런 구조, 그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말입니다. 제사장이 형편없는 종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실수하는 종이라 할지라도 그의 말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배우며 그의 말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내리셨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완벽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이 계시고 형편없는 종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형편없이 보여도 그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지혜종도 같이
우리가 신뢰하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나는 어떨까? 엘리 제사장보다 훌륭할까? 그런 생각을. 그런데 엘리 제사장보다 훌륭하지 않습니다. 저는 엘리 제사장보다 100분의 1도 못되고 그분이 훨씬 훌륭하도록 저에 비하면 그분 그렇게 훌륭하냐면 그분은 엄청 늙었거든요. 90도 넘었어요. 엄청 늙었는데 그렇게 성전을 섬겼어요. 기력이 다 빠졌는데도 성전을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 정도로 못하는데 제가 그 정도 나이가 되면 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책망도 받고 그랬거든요. 책망받고 온다거든. 그런데 제가 꼭 볼 때는 제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일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보면요, 지혜종들이 많은데요, 지혜종들 보면서 실망할 일이 너무 많죠. 실망할 일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 식탄을 보내고요, 야, 교회가 그러면 되겠는가? 또 지혜종들이 그러면 되겠는가? 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또는 성도님들은 지혜종들에게 많이 실망하시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조입니다. 구조. 하나님의 그런 구조로 하나님이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완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증명하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니 우리가 지혜종들을 보면서 하나님처럼 좀 하시지 왜 그렇게 하시냐 그러면 안 돼요. 좀 완벽하시지 왜 그러냐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을 세워요. 그런데 그를 통하여 성도를 배우게 하신다. 이 사람이요 엘리 제사장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게 되었어요. 순종함. 뭐함으로? 순종함.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3일만 가지가 아니고요, 사무엘 어머니도 한나도 가지고, 그 어머니가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막 이제 방언으로 기도한 것 같아.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머니 성전에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을 보니까 꼭 술 취한 사람 같아. 방언 기도 여러분 많이 안 들어본 사람 그러잖아요. 처음에 막 들어보고 그렇게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날리시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술 취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길 너무 간절히 원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다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너의 눈물 녹도록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도 그대로 돼서 엘리 제사장이 형편없어요. 사람 속에 정말 궁궐이만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요, 지혜종들이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혜종들은 성도를 볼 때 허물이 보게 되라. 왜 완벽하신 거지? 라고 바라보지 말고 허물있는 게 마땅하지 라고 여기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실수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어려운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이럴 때 지혜종은 당연하다고 여겨야 됩니다. 잘못하지? 왜 잘못하지? 이런 시각이 아니라 당연하지, 인간이니까. 부족하기 짝이 없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어머니 보일 때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보살도 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세요 라고 지중을 해줘도 기도했다.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배척하거나 그런 거지 아닙니까? 그래도 교회는 수많은 죄인들을 수용하고 수많은 허물 많은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이에요. 또 성도님들이 지중을 볼 때 허물이 보이거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조화롭게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주시는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똑똑함도 아니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 무상으로 은혜로 주십니다. 왜냐? 성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밖에는 뱀들이 막 꿀꿀거립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는 뱀들이 많아 사탄이 있고 어둠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오늘 예배에서는 우리 성도님은 성전 안에 계십니다. 여기만이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도 성전이요, 여러분 자신도 성전이요, 하나님 모시면 그곳이 성전이에요. 아멘. 아멘. 아무 따라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십니다. 하나님을 모십니다. 그분들은 다 성전이야. 여기가 성전이 마음이 성전만 되면 하나님 역사.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들은 어딜 가든지 늘 성전 안에 계신 거예요. 성전 밖에 나오는 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뱀이 이끌려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이끌려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성전 안에 있겠습니다. 성전 안에 있겠습니다. 성전 안에 있겠습니다. 성전 안에 있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것은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전 안에 있기만 하면 은혜를 받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 안에 규례가 있어요. 규례가 뭐냐면 예배드립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성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규례를 지키네.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내리세요. 그리고 성전 안에도 찬양이 있어요.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요. 성전 안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세요. 이 규례들이에요. 성전 규례. 그리고 성전의 규례가 또 뭐냐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규례가 있고요. 그리고 성전 규례 중에도 중요한 규례인데 뭐냐면 불을 끄면 안 돼. 성전 안에 감람로 이렇게 등불을 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규례를 명했어요. 어떻게 명하느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그래도 낮에도 켜놓고 밤에도 켜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물을 해야 돼. 그래도 불이 꺼졌나? 봐가지고 이제 기름이 떨어질 것 같으면 기름 얼른 채워주고 계속 끊임없이 빛을 발산해. 그건 뭐냐? 그 빛으로 하나님이 빛인데 예수의 빛인데 그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라. 그 말이에요. 더러움도 물리쳐라. 그 말이에요. 마귀도 물리쳐라. 그 말이에요. 고통을 물리쳐라. 그 말이에요. 그걸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 불 지는 게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을 마음에 보시는 거예요. 주여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성전 안에 있어야 하고 성전의 규례를 지켜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규례는요, 거룩한 규례, 복의 규례. 그럼 이 규례를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규례를 파하거나 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다면 성전 안에 있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길만 오면 졸고 있잖아. 그러면 그거 안 되는구나. 우리 성도들은 모두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 규례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충실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빛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어둠을 몰아내서 더러움을 몰아내고 늘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늘 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진리의 길로 늘 걸어가는 거죠. 그래도 매일 빛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 규례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리십니다. 절단합니다. 규례 안에 있겠습니다. 규례 안에 있겠습니다. 규례 안에 있겠습니다. 규례 안에 있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세 가지 안에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어디에 있어야 된다죠? 네. 성전 안에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규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 물려시고 부모님과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은혜 안에 있겠습니다. 은혜 있겠습니다. 성전 안에 있겠습니다. 성전 안에 있겠습니다. 규례 안에 있겠습니다. 규례 안에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와 성전 안에 있고 규례 안에 있는 것을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성전에서 기대 안에 있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 안에 이제 날마다 성령님이 함께하신 것을 바라보고 성령님과 인도함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